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일로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 삶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 병들지 모른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붙잡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너무 건강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로 깊이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 분별력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자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생활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 또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현대 사회가요, 너무 개인의 욕망, 탐욕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사실 인간이 욕망과 탐욕 없이 살았던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근 100여 년 혹은 최근 한 50여 년만큼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시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문화라는 것이 그런 의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타락을 사실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덕적 타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점점 무서워질 겁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많이 일어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된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순히 건강관리 잘해서 병 안 걸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어떤 거대한 어떤 변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벌벌 떨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하튼 오늘 시편 3편을 읽을 때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 자기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명처럼 내질렀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위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어떻게 보자면 다윗 인생의 절정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게 살았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훨씬 낮았는데 다윗은 한 70세까지는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헤브론에서 30살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노릇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한 70년쯤 된 것 같은데,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몇 살 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사실 그거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지만 10대 청소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뭘 벼르고 벼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이가 20살은 넘었을 것이고 최소한 한 3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반란은 이 다윗의 나이가 최소한 50은 넘었고 한 60 언저리 좀 됐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평생에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었을 때는 다윗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갱년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년 갱년기, 남성들도 갱년기 있다 그러더만요. 그러니 사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윗은 주변에 다윗을 대항할 만한 세력이 전혀 없었던, 너무 전쟁을 잘하고 너무 많은 땅을 정복해가지고 거침이 없이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궁궐 버리고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울며 갔어요.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고대 중동 문화에 이렇게 그 수치, 그 부끄러움 혹은 그 고통스러움을 가릴 길이 없어서 이게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머리 가리고 도망쳐야 될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원인을 따지고 보면 다윗의 잘못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이 자주 있는데요, 생각지 못한 사고나 재난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그 자괴감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내 잘못 아닌데 재난이 밀려 닥칠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윗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다윗은 형제들 사이에, 자기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전혀 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압살롬이 원한을 키우면서 복수를 꿈꾸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윗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더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 둘러진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12절이나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말 한 줌도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 이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다 무너지는, 자기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5절 6절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정도 되면 아무리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정도 되면 그날 밤에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 밤에 자기는 누워 자고 깨었다. 나는 편안하게 잠잔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천만인이 나를 다 둘러서 진치고 공격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어떻게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시편을 기도했던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삶이 무너지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닥쳐가지고 다급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시편 3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담대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주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요, 인생에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고 봐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혼자야,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네 마음 아무도 모를 거야,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도 너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3장 10편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시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말은 대적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 절대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3편이 왜 시편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 개인의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다윗 개인의 기도인데 공감이 돼요. 공감. 사람들이 이 고백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노래에서 얼마 전에 누굽니까? 주현미 같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트로트라 그러죠. 트로트 중에 뭐 유명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양실에서 그거를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양실 앞으로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다고요. 한번 들어본다고 들었는데 목양실 앞에 목양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야지 트로트 들리면 이게 그죠? 이게 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머리에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인기 있는 노래는 가사를 들으면 공감이 되잖아요. 시편 3편을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듯이 기도했는데 이 고백이 공감이 되는 거죠. 맞아, 다윗만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졌던 순간도 있어. 다윗만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적이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사단은 네 마음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 내 마음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먹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뭐 저주를 퍼부으면서 욕을 했거든요. 옆에 있는 아비새, 사무엘하 16장 9절 보면 아비새가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16장 10절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황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니까 다윗이 엄청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누가 나를 욕을 해서 화가 난다는 거는요, 아직 내 안에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욕을 하는데 내가 막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거는 내 안에 에너지가 있을 때 그나마 분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짜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요, 누가 욕을 하건 어쩌건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우울하면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나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은 그래도 내면에 뭐가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너무 산산조각 나버려가지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산산조각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 거죠. 온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사단이 속인다고요. 너는 혼자, 너는 버림받은 데서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섬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사람은요, 피부색, 언어, 문화 상관없이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거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덜 경험할지 모르지만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어디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거는 거짓말이라고요. 그리고 설령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내몰라라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들은 저 인간은 너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조차도 너를 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대적들이, 사단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히 위급할수록 다급할수록, 의지할 데 없을수록 더 힘껏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또 반대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방패다.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방패로 공격을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떤 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수치를 변해서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인생, 하나님 너 버렸어. 3절에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해요.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항상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인생은 잘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른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다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근데 뭐가 잘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뭐가 잘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잘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아니고,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언약궤가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종의 옥새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 보면 반란을 일으킬 때 옥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다윗에게 옥새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편드시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발람군이 언약궤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다윗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실 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우상숭배처럼 해요. 자기 꿈과 자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상 섬기듯이 해요. 내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내 뜻이 중요한가요? 내 목표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받들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대한 분수령 같아요. 거대한 분수령.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나중에는요 이게 천냥지차로 이게 인생의 열매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냐,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다가 책망하시다가 바르게 하시다가 의로 교육하시다가 정 안 되면 채찍이라도 심판이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늘 그거 묵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에스겔에서도 그런 거 본 거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정말 시편 1편에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늘 제대로 바르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기는 했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다는 거는 똑같은 본성 가지고 있고 뭐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다윗은 제대로 못했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식이 어긋날 수도 있고, 부모는 정말 못났는데 자식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힘으로나 능으로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된 거죠. 다윗이 다 잘나지 않았어요. 다 훌륭하지 않았어요. 다윗 잘못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인생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윗은 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우리랑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밀려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 삶이 덫에 걸릴지,
언제 어디서 함정에 빠질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어떤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병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승승장구하거나 출세하거나 뭐 뜻을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세속적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에 걸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들어도 믿음으로 그 병을 짊어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세해서 범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그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깊이 병들고 세속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감춰야 되는 거고, 뭐가 잘 되고 뜻을 이루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뭘 움켜쥐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거고, 뭐 소문까지는 내지는 않지만 여하튼 뭐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인생에는 누가 병들고 싶어 병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난을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인들 자식이 반란을 일으킬 거를 기대하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된 거죠. 자기 딴에는 뭐 일부러 자식을 내가 방임해야지 결심하고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많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생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간구예요. 그런데 기도인데요, 확신과 어우러져 있는 기도예요.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고, 7절 상반절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 기도인데 이 기도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는 확신, 이거 과거형인 이유는 이게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고통과 범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자주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자주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거는요, 다윗에게 이 적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압살롬의 뺨을 치시고 압살롬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 3편에는 그 적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적은요,
시편 3편이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다윗에게 적은 압살롬이었지만 한때 다윗에게 압살롬은 귀한 아들이었지 적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이런 적은 사울이었어요. 적은요 자주 변합니다. 바뀝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보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일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적은 자주 달라진다. 그리고 개인의 적이 있고 공동체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을 찬송하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벨론이 한때의 적이었죠. 예수님에게 둘러진치고 공격하는 적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달려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편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시선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 재난 그거 너무 열심히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고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고통을 없애는 마법약이 아닙니다. 재난을 없애는 마법약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동아줄을 잡을 수 있게 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휩쓸려서 함께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저 육군 예비역 육군 병장이에요. 저 군대 갔는데요 포병이었어요. 포병.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원래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면 다 이게 미천이 드러났을 때 이제 군대 이야기하는 건데, 일부 때는 안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요즘도 가끔씩 생각나는 것이 전포대 비사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밤 그게 뭐냐면 포대였는데 모든 부대원들이 다 잠에서 깨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대포 쏘는 연습하는 거예요. 포대였거든요. 전포대 비사격이라는 건데, 비사격은 뭐냐면 대포 알을 넣지 않고 포를 쏘는 모든 과정을 다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밤 했어요. 매일 밤.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 하면 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보초 섰는데 3시 반에 전포대 비사격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싫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데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매일 밤 대포 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바로 5분 안에 대포를 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잔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연습이 중요해요.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축구 같은 경기하면 왜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막 공을 뻥 해서 골인 이러면 선수들이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세리머니 하는 거 있죠. 뭐 무슨 잔디밭을 무릎을 쫙 해서 간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런 세리머니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연습을 하는 거래요. 연습을 다 해가지고 딱 자기가 공을 넣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연습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세리머니라 그러더라고요.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연습을 해요. 연습. 시편 3편은요 일종의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은요 시편 3편을 아침에 부르고 시편 4편을 저녁에 불렀대요. 분위기가 영 아니잖아요. 이 시편 3편은 뭔가 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를 것 같은 시편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뭐 이런 건 좀 아침에 어울리는데 시편 3편은 이게 아침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편 3편을 아침에 불렀을까?
생각하는 거죠. 삶이 언제 무너내릴지 모르지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다. 인생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사고 나면 어쩌지, 그런 걱정하며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언제든지 우리 방패, 우리 영광, 우리 머리를 들어주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은혜와 복으로 단장해 주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거야 하는 거를 아침마다 이 시편 3편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삶이 무너져 내릴 것을 두려워하면서 시편 3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인생에는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평강과 담대함을 맛보기 위해서 아침마다 시편 3편 부르는 거죠.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 인생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결국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살면서 그런 고통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 불안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야, 아니야, 인생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연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늘 해서 이제 근력을 키우는 거죠. 이 감당할 만한 힘을 키우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진정됐다 그러지만 외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끝나느냐?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시대인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법을 떠나도 너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 더 무서운 일, 더 큰 재난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부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겁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더 염려해야 되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